끝까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끝까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길지 않죠? 네, 우리는 끝까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의 사랑일까요? 네, 주님의 사랑.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네, 무조건적인 사랑.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이제 답이 저절로 이제 툭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 또 아니면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진짜 동의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어도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제한도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의 성물 중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든 다음에 그 받침도, 그릇도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물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손과 발을 거기에서 반드시 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 발을 씻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발을 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게 접시 모양도 노수로 되어 있고 받침도 노수로 되어 있고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물입니다. 맑은 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됐을 때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하기를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바로 여기에 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 물두멍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물두멍의 위치. 지금 이게 여러분 화면에 보게 되는 내용이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성막 전체 평면도. 여러분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죠. 이게 이제 출입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안 보이시나요? 네. 번제단, 주황색으로 된 번제단입니다. 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예,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이 저기에서 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래서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번제단은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인 이 희생의 제물로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곳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저 번제단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르냐?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분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명도 새로운 생명이고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인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의 습관들이 저절로 변화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내 혼과 내 몸이 저절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완전히 거듭났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혼과 몸,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과 육신의 습관들로 인해서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죄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어쩔 수 없지 이루고 결론 내리고 사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이야. 도대체 구원받은 죄인이란 개념이 어떤 게,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 말을 그냥 용어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선배 목사님들한테,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문장을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 교수님의 말이니까 다 맞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은 죄인.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 사람? 죄인이죠. 자, 물어볼게요. 죄인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의인이라는 걸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관념, 그냥 그 종교성, 종교적인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이 표현들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동안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에 살 동안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결론 내고 계속 죄를 짓는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결론 내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뭐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잘못을 하지? 왜 이렇게 말씀에 어긋난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거지? 왜 육신의 욕심이 이렇게 제거가 안 되고 자꾸만 나 여기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나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두려움의 삶을 살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시겠느냐? 좀 어떠세요? 그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경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을 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과 세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과 종교적인 전통, 이것으로 인해서 거듭난 여러분의 영을, 진짜 여러분을 속이시면 안 돼요, 스스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두멍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과 이 육신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하여 물두멍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로 항상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실 날이 가까운 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5절에 보니까 대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숫대야 같은 그런 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의 물두멍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회개,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손으로 씻겨주시는,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해요. 믿습니까? 용서는 누가 해주십니까? 네, 내가 용서했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누가 해주세요? 네, 씻어주시는 거는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또 구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네, 항상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백하는, 우리는 보통 그냥 말한다, 고백한다, 자백한다 그러면 우리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은,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말과 행동은 같은 거로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백이라는 말은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할 것뿐만 아니라 그 회개한 대로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세요? 주님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 수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 당시의 전통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자기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물론 100%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 베드로의 수준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스승인 것도 알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내 발을 씻는 게 내가 그분의 발을 씻어야죠.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변화되지 않은 생각, 변화되지 않은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고 무엇에 대한 진심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경험적이고 지극히 전통적이고 지극히 혼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전혀 영적인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영적인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한다든지 가로막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거는 영적인 일일까요? 혼적이거나 육신적인 일일까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영적인 일인데 거기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는 거는,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늘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였어요. 가장 열정적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자기 수준 안에서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수준 안에서, 자기의 경험 안에서, 자기의 지식 안에서 그것들을 뛰어넘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생각하는 정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수준이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고 여러분 각자도 각자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어요.
누가 더 옳고 그르다? 아니에요. 그건 옳고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나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반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의 기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영적인 멘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제자를 알겠어요? 더 잘 알겠어요? 제자가 스승을 더 잘 알겠어요? 제자가 가르침받는 학생이 자기가 나는 나의 수준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발전됩니다. 자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요? 못해요?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평가하는 건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물론 스승은 바른 스승이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바른 스승. 일 때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절대로 이분이 좋은 분이 나쁜 분이다 판단할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어느 회사죠? 어느 회사예요? 삼성이에요?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각 회사의 그 자산을 조사해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삼성이 제일 유명하니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고, 삼성의 지금은 이재용 회장인가요? 부회장이에요? 회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분이, 물론 삼성이란 기업이 물론 돈도 많지만 재력도 크지만, 그리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왜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또 그 회사를 여기저기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는 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마치 이런 거죠. 부자는 무조건 다 나빠. 왜?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어두운 뭔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만은 저렇게는 안 돼. 저렇게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이런 선입견들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99%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 차이 중에 중요한 차이 하나가 사고방식이에요. 마인드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로 살아가요.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부유한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영적인 원리에서, 이게 사실 영적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서. 그래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기도 하고 평가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그 사람이 일한 것만큼 일해봤습니까? 당신 그 사람이 가진 것만큼 가져봤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만큼 꿈꿔봤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불만과 거부감을 갖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들 선생님만큼 배워봤니? 선생님만큼 지식을 갖고 있니? 선생님만큼 살아봤니? 선생님만큼 가르쳐봤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각자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고 진심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반은 항상 진리여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한 것,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범할 수 있는 모든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단지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다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 제자들의 발을 만져가며, 그 더러운 발을 만져가 그냥 육신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작은 실수조차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묶이지 않고 또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용서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열망으로 항상 끌어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를 이제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예수님 절대로 제 발 씻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끊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과 하나 되었음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생각, 내가 계속 붙들고 고수하고 있는 자기만의 신념, 물론 당연히 신앙생활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양보되지 않은 마음들, 말씀에 양보되지 않은 생각, 그런 경험, 지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회개의 근거가 뭡니까? 무엇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알게 되며 무엇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에서 돌이켜서 씻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내 감정, 후회, 반성, 이거는 회개의 근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했던 것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 생각을 고쳐먹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또 그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잘못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에, 내 감정에 그것에 대한 큰 거부감이나 뭔가 그런 불편한 감정이 아니면 돌이키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뭘 근거로? 아니,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그게 잘못된 것이다, 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나는 말씀과 다른 위치에 있는데도,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그냥 내 느낌에, 내 감정에 크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나? 불편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말씀 위에 있는 겁니까? 자기 감정 위에 있는 겁니까? 네, 자기의 감정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그래도 나는 내가 씻으면 된다, 아니 나는 집에 가서 씻으면 된다, 그렇게 고집부리면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내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헌신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건강, 재정에 대해서도, 사회생활에 대하여, 인격과 감정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죽음과 심판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어디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가치와 선택과 결정의 온전한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과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교회는 회개를 강조를 안 하네, 그렇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사용하는 말과 내가 듣는 말씀과 내가 믿는 말씀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사용하고 그렇게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얼른 태도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죠?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 주면 상상을 해봤어요. 평소에 이런 상상 잘 안 하는데 왠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목욕을 시켜준다, 베드로의 등을 밀어주고 팔을 닦아주고, 네, 그 이상은 생각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상상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 내가 너 머리부터 발끝 다 씻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목욕한 사람이래요. 베드로 보고 이미 목욕한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속량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미 목욕한 사람이고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뭐만 씻으면 돼요? 네, 우리의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으로 속죄의 제물을 더 이상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들은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그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습관으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죄들, 실수와 잘못들,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날려버리시면 어떡하지? 부도나게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것이고요.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깨끗함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됐으니 이제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를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신다거나 그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으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의 육신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자기를 위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놋이 어디서 났는지를 보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놋이 어디서 났는지 잘 보세요. 이 물두멍을 만들었던 놋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당시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사용하던 뭘로요? 거울. 그게 이 물두멍의 재료가 된 거예요. 예? 당시에는 모든 거울을 다 놋을 펴고 막 갈아서 거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유리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우리가 지금 유리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놋을 최대한 잘 펴가지고 잘 갈아서 반짝반짝하게 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막문에 수종된 여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이 거울을 성막의 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사용하던 모든 거울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거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어떨 때 씁니까, 거울? 네, 우리의 외모를 단장할 때 쓰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리고 뭔가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걷어내고 닦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거울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단장하던 이 놋거울이 마음, 생각, 삶을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는 바로 이 물두멍의 재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울을 보는 것을 말씀을 보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바로 거울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씨를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내용을 그냥 단순히 내용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 영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과 지금 1시간 됐는데 1시간 전과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시간 후에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리고 이 물두멍의 재료뿐만 아니라 물두멍에 담긴 물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과 말씀이 모두 씻는 기능을 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과 우리 변화되지 않은 행동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한 원리로 말해요. 베드로서 1장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미 주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어디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네, 이 땅에 온전치 못하고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깨끗해질 수 있는 회개라는 도구를 주셨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말씀으로 돌이킴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시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돌아가셔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반응,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 기억하셔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